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하고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도우라라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이제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베레아를 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아덴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전도에 패턴이 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빌립보에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거기서 시기와 박해로 말미암아 급작히 떠나야만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역사가 불같이 흥왕하여 일어났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게 돼서 부득이하게 피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피해서 가보았더니 베레아에는 더 준비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뭔가 좀 이제 해볼 참이었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을 시기하여 내려온 유대인들이 너무나 급박하게 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혼자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패턴이 여러분 보이시죠? 뭔가 형통해서 끝날 것 같은데 핍박이 오고, 그렇지만 그 핍박이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이제는 형통해서 노예지만 그 집안의 2인자가 돼서 뭔가 좀 해볼 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또 형통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고 지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지금도 연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런 세상의 패턴에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라도 결단코 교만해지지 않고 길이 막히게 됐을 때 당연히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길들을 참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막힌 길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막혔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좋은 길들이 꼭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으로 홀로 피신하게 되어서 그가 동역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 아덴에 가득 찬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바울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아덴의 바울 전도가 독특하고 오늘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바울의 변론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독교에 이 관심이 있던 한 기독교와 관련이 있던 유대교나 God fear,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아덴 전도가 우리에게 독특한 것은 완전히 타문화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ross cultural, 이 문화를 넘어서는 이 전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현대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는 글로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글로컬이라는 말이 뭐죠? 글로벌, 세계적인 것과 로컬,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하다, 세계적이다, 로컬이라는 것이 점점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깜봇 그 시골 마을에 이제 올해부터 이 파이버 옵틱 인터넷이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는 인터넷이 그냥 핫스팟으로 거의 불가능한 겨우 연결되는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파이버 옵틱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봤자 한 20메가 정도 되는 스피드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은 불과 시차가 2시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캄보디아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연결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훈련시키고 온라인으로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정말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훈련하는 일들.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다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하다는 것과 로컬하다는 것의 구분이 깨어져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아덴 전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울의 전도 방법을 마음에 교훈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원리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교훈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different culture, 그렇죠? 다른 문화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집안을 얘기할 때는 그 집안 또한 타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관계 속에서도 정말 진정한 자유와 보람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타문화권으로 전해지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케 하며 함께 누릴 수 있을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이제 비록 우리랑 완전히 다른 perfectly different 그런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인가.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cross cultural,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 감정이 아닌 무엇으로? 진리로 반응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요 바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반응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철학적 호기심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이 말쟁이, babbler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derogatory term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하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말이 오늘 아주 본문의 의미를 잘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뭘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쟁론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디스퓨트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들과 쟁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뭐 했다고 그랬죠? 변론했다. 이 변론이라는 말은 그때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을 듣고 또 말을 하고 순서를 지켜서. 쟁론은 어떻게 하죠? 네, 쟁론은 싸우려는 거예요. 조소하고 경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바울과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누구와 싸웠죠? 네,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바울의 마음의 감정 상태가 격분했다고
격분했다고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 굉장히 격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이 뭐죠? 네,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영성까지도 오버테이크 해버려요. 그냥 다 지배해버려요, 감정이. 그래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왜 교훈이 되는가? 바울이 그 마음 안에 격분하는 마음, 그렇죠?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여기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 쓰여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강한 감정의 표현의 언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그 마음에 격분했지만 그 격분한 마음이 아덴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포기하거나 독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격분함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간절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말 하죠. 이거는 주님의 의로운 분노야. 여러분, 의로운 분노와 인간적, 세속적, 죄악된 분노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요, 이 세상의 죄악된 분노는요, 반드시 뭐로 이어지는가 하면 미움과 증오와 멸시와 판단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거룩한 의로운 분노는 꼭 복음의 증거로 이어져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나는 의로운 분노야 하는데 상대방을 향하여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해 버렸으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의로운 분노일 수 없어요.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위트니싱으로 연결되는 것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날마다 장터에 가서 전했다고 말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날마다 무시당한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가서 무시당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가 비록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게 하는 그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바울은 싸우고 싶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바울의 자세를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정으로 격분될 때가 있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타 문화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바울과 쟁론하려던 사람과 바울과 또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시죠. 자,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죠? 네, 옳다, 이제는 때가 왔구나 하고 그는 바로 연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제가 늘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교훈하고 스스로 상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예절을 지키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무례함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부모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죠?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는지 아세요? 네, 부모가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무시하며 모독감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도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당신 다 잘되라고 하는 건 말이야, 나는 다 세상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절제 있게, 규모 있게, 그들이 들을 만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22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많은 이 기독교 심리학자들도요 여기서 대화법을 발견해요. 전도법. 여러분 바울은 이 아덴의 사람들을 무시하며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죠? 칭찬하면서 들어갑니다. 야, 내가 보니 너희들이 종교심이 참 많네. 칭찬하고 그들의 장점을 살리죠. 거기서 더 나가서 23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대화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흔히 스포츠계에서 좋은 유능한 코치들은요, 운동을 할 때 자기들이 실전에 뛸 때 슈퍼스타가 아니었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운동선수 했다는데 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근데 오히려 정말 슈퍼스타였던 사람들은요 코치를 잘 못해요. 왠지 아세요?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일단 공중에 떴으면 거기서 두 바퀴 돌아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그걸 저걸 왜 못하지?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윽박지르게 돼요. 야, 너는 그것밖에 못 뛰냐? 넌 거기밖에 못 날르냐? 넌 거기서 어떻게 덩크도 못하니? 근데 여러분 이 평상시에 잘못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친구 내가 할 때보다 낫네. 나보다는 낫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잘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스타들은요 좋은 코치가 못 돼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는가 하면 자기 진리만 전하려고 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주장하려고 해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니,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보면요, 바울이 늘 자기 가슴을 치며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라고 하고, 그는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말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로 출발하고요, 상대방을 바라볼 땐 야, 내가 안 믿을 때보다 당신은 훨씬 더 낫네. 훨씬 더 낫.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부모들이 자녀 가르치는 거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산수 가르칠 때 제 자녀들 어렸을 때 산수 가르치면 쉬운 리스메릭이 대수학을 덧셈, 나눗셈, 뺄셈, 곱셈을 발가락에 손가락에 하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너무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머리 팍팍 때리면서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나이 때 몰랐어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제 마음에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2세들을 보면요, 제가 2세들을 정말 존경해요. 2세들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우리 2세들은요 돈 관리도 얼마나 잘하고 인간 관리도 얼마나 잘하고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투자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제가 그 나이 때는요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관리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2세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낫는데 니들이 예수 믿으면 훨씬 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2세들을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2세들에게 더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진리로 반응하면서 자기 자신이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도 많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미 알지 못하는 신단도 이 우상도 세워놨으니까 내가 그게 뭔지 가르쳐 줄게요.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여러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도 오늘 바울이 행했던 감정이 아닌 진리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다가가는 것들을 본받으면서 여러분 또한 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에이전트, 복음의 사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진리. 자,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전한 진리가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집중해서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과 불의의 철학자들과 스토아라는 철학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당시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 사상이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간단한 설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 두 부류는요, 굉장한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에피쿠로스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들은 쾌락주의자였어요. 그는 쾌락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거였었어요. 스토아는요, 스토아 학파들은요, 우리 영어에도 he's such a stoic person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스토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윤리적이다. 모든 것을 절차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바울이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할 때 그 말이 잘 적용되는 사람이 스토아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 달랐는데요. 그런데 그 핵심을 들어가 보면 이 두 가지 사상은 하나로 연결돼요. 그게 뭐냐면 에피쿠로스는 완전히 다원,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요, 완전히 다원주의적 다신교를 믿는,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신이 된다. 신이 된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은 이 철학적 사조는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을 통해서, 막 마약을 통해서 이 열반에 들어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쾌락을 추구함으로 내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서 신이 된다. 그런데 스토아는 아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나도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 사상은 같은 거죠. 드러나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자, 이런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뭘 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강해하시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5가지로 잘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5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그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5가지 다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24절 말씀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Creator God,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Creator, Creature 이거 하나만 딱 들어오면요, 관계, 이 세상의 온 우주와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25절이죠. 자 25절. 여러분이 주보의 설교란에 보면 거기 5가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24절 창조주, 25절을 보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 섭리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Sustainer of life. 즉 바울은 그들에게 야, 오늘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생명과 호흡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스테인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 인생을 유지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27절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무엇을 하셨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강력한 신처럼, 이걸 철학적 용어로 절대 타자, the holy other,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대 타자로 여기기 쉬운데, 자, 바울이 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8절, 29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자, 시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출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We are children of God. 하나님이 멀리 계신 우리와 상관없는 절대 타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He is our Father.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신 분. He is the ultimate judge of our lives. 우리 인생의 궁극적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자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고 있을 때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좀 잘못 대우를 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속았을 때도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서게 하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우리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요동할 수 없죠.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인생도, 너희들에게도 이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연기하시며 오늘 너희들이 회개하여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뭘 전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전도하는 삶을 산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우리는 교회를 전도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전도하지 않고요. 목사를 전도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와서 들어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좋다고 와서 교회 오면 교회가 평생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야, 이 세상에 교회밥이 제일 맛있어. 근데 오늘 또 김치밥이야? 여러분, 목사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좋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이니까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증명한다 그랬죠. 성경에 어떤 사람 하나 완벽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궁극적 오해가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그들이 모세는 믿었대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의 믿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전도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 설교가 유튜브에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참여하실 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썸다운.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읽고 저걸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가 하는 말을 좋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잘 강론해서 전해졌다면 그 심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거지. 인간의 말이 운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바울은 이 하나님을 전한 후에 이제 기가 막힌 반응이 이제 보이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를 눈을 쭉 훑어보시면요, 거기에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 그랬죠? 조롱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유보했어요. 믿는 거에 대해서 유보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또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기대할 반응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조롱하든가 아니면 좀 더 얘기를 나눠보자, 유보하거나 아니면 믿거나. 그런데 여러분 깨달을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되지, 그 진리에 대해 반응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제대로 전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크루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이 전도의 방식을 보면요, CCC, 사형리 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형리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려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집 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인간이 보이고요, 인간이 보이면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 인간이 결단코 설 수 없는 죄인이 보이면 그 죄인은 당연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죠. 뭘 통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사형리가 다 성경에서 온 것인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고구마전도 아시죠? 오늘 푹 찍었더니 조롱하는 자들은 뭐예요? 생고구마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때는 좀 들어간, 아직은 완전히 들어가진 않은, 그렇죠? 근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푹 찔렀더니 쑥 들어가는 자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요,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바울이 33절에서 바울을 어떻게 적고 있죠?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말씀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수용하고요, 유보하는 사람들도 수용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다 마음에 수용해요.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결국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여기서 이제 I am going to finish everything here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지. 그리고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면 운동력이 있어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지. 그 기대감을 갖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감정이 아닌 진리로, 그 진리의 핵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수용하며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아덴을 떠나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수리아를 떠나 에베소로, 에베소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땅끝까지 묵묵히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이 만나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혹이라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려주며 그들의 반응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만 하는 가운데 그들과 관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고 격분하였던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은 사실 아덴만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우상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현대의 우상은 뭐냐? Good things become the ultimate. 좋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절대화되어 버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절대화되어 버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식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우리의 삶에 절대화돼서 내 삶이 자녀들의 삶에 투영되기 시작하면 그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울을 보면서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격분하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가 정말 70, 80년대 정말 자주 부르던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사랑의 송가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분노가 있고 미워함이 있고 판단함이 있고 정죄함이 있으면요, 그거 진리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요, 늘 오래 참고 겸손하며 온유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가, 그런 의로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